없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이 기적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그의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흔들려서 잠깐 방황했지만 곧 믿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밤 믿음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참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고백하며 그 증거를 보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432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그것도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바다, 큰 풍랑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위협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어려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어려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도 어려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411장입니다.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많은 것들을 갱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닥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당황하여서 히스기야처럼 이런저런 온갖 방법들을 우리도 모르게 다 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이 시간 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참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이 시간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자신의 모든 위기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왔던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그 믿음을 회복하고 나오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일어날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린 이후에 황덕료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윤자 권사님이세요? 예, 주보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김윤자 권사님 오늘 기도라고 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기도하고 큰 문제를 이제 넘어가서 그가 잠깐 평안해졌는데 곧이어 또 그 딸 디나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고 있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베델입니다. 엘베델이라는 말은 이 엘이란 요 글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죠.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밧단 아람의 삼촌 집으로 그렇게 피하여 갈 때 첫날 밤에 야곱이 쓰러져 잔 곳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루스 땅에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에서 꿈에 하나님을 처음 뵙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땅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야곱이 경황이 없고 여유도 없이 그렇게 쫓겨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이 베델에 누가 계심을 야곱이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제는 이 베델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베델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누리다가 처음 하나님을 누릴 때 그곳을 베델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다가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이름을 보고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엘 베델이 여러분의 가정에 엘 가정, 그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우리말로 말하면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엘 현장, 다른 말로 말하면 다락방, 지교회, 그게 엘 베델입니다. 이 축복이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야곱처럼 계속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리석은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게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문제가 오느냐, 그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실수해서 그렇지, 보통은 생각하기를 내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사람의 인격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좀 제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실수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이 사람이 굉장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자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바탕 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귤을 제주도에서 심으면 그게 귤이 잘 열린다고 하죠. 근데 그 귤나무를 이 내륙에다가 이 강원도 이런 데 갖다 심으면 그 귤이 뭘로 변한다고 합니까? 귤이 전혀 다른 비슷한 종자인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예? 낑깡? 그 낑깡 아닌데, 하여튼간 그 귤이 원래 종자대로 이렇게 나오질 않고 아주 조그만한 놈으로 쭈그러진 열매가 아주 이상한, 뭐라고요 사모님? 뭐라고 하십니까? 탱자. 예, 맞습니다. 탱자. 예. 아니, 귤이 돼야 될 게 탱자가 돼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귤 나무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귤 나무라도 땅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탱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바탕 자체가 모래 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자꾸만 저 사람이 넘어지면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가 꺼져 보세요. 모래에 발이 푹 박혀 보세요. 안 넘어지겠습니까?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그래요. 열심히 해가지고 모래 위에다가 높은 빌딩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창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무너질 때는 왕창 무너져요. 훌륭한 사람들이 무너지면요, 왕창 무너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면 왕창 무너집니다. 왜요? 집으로 치면 모래 위에다가 고층 빌딩을 지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자꾸만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냐? 아닙니다. 바탕 자체가 이미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제 다락방을 마치고 이번에 캠프하고 난 이후에 열려진 현장이 옥천동 옥천 경로당이에요. 참 기도만 했는데 희한하게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이제 매주 거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모아놓고요, 별 얘기 안 합니다. 이번 주는 말씀이 일어날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기적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잠깐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그분들 들으실 때에는 아마 놀라운 얘기가 될 겁니다. 사모님이 오늘 다락방 끝나고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남희 장로님 제일 위에 큰 형부의 아들인가 하여튼 자손이 우리 교회 예전에 나왔었대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관동대학이니까 이제 미션해서 성경 이렇게 쓰는 성경 시험이 있었대요. 근데 창세기 3장을 가지고 F 맞을 각오를 하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쫙 썼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약간 충격을 드시고 A뿔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과연? 그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그 회장님이 75세시더라고요. 아마도 나이들이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인생을 60, 70 사신 분들이 자신의 인생이 지금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과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구도 모르느냐? 신자들도 잘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단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입니까?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예요. 마귀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마귀를 본 적이 없어요. 마귀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뱀 속에 들어가 있어서 마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실패시키는 근본 문제의 원인자입니다. 이 마귀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우리 사람을 실패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하도록. 그래서 누구에 대하여 결국은 불신앙하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여 절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게 돼버립니다. 사람의 발이 허공에 붕 떠 있는 시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 번씩 발을 헛디딜 때가 있어요. 저도 한 번씩 헛디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아직 계단이 하나 남았는데 계단이 없는 줄 알고 딛는 거예요. 그럼 발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착지가 늦어져서요, 몸이 이렇게 기울어 버립니다. 그럼 그때 이제 큰 사고가 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새벽에 저쪽에 현대 아파트 살 때 그 계단이, 마지막 계단이 꽤 높아요. 근데 그 마지막 계단이 높은데 다 내려온 줄 아시고 없는 줄 알고 평지인 줄 알고 디뎠다가 그냥 고꾸러지면서 발목이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모래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내 두 발이 디뎌져 있어야 되는데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성공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면요, 그 피해가 누구한테 제일 가는 줄 압니까? 당대에도 가지만 자손들에게 크게 갑니다. 그 무너지는 성공의 그 무너짐 때문에 그 밑에 깔려가지고요, 자손들이 다 죽어요. 저희 가문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저희 할아버지 때 돈이 많으셨대요. 근데 모래 위에 재물이 쌓여 있으니까 그게 자빠지면서 누굴 깔고 뭉갭니까? 그 밑에 자녀들이 깔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후대들이요 피해를 보고, 저도 그 여파로 깔려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 여진이 계속 일어나서 저까지 깔려 죽을 뻔했어요. 성공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인생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 때문에 원인이 되어져서 인생 자체가 어디에 서게 된 겁니까? 모래 위에 그 인생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까? 마귀의 자녀. 결국은 개, 돼지, 짐승, 돌, 나무 이런 거 거기에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갈급한 인생, 조급한 인생 돼버린 겁니다. 정신문제,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 상처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뭔가 보람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싸움이 계속 납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조금 성공을 하면 그걸 가지고요 또 자기의 많은 부분들을요 위로해 보려고 타락합니다. 그 타락이 결국은 또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육신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내세까지 영원한 멸망 속에, 그리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 무너질 때 그 자녀에게 그 잿더미가요 고스란히 떨어지면서요 자녀까지 같이 망하는, 이게 불신자 운명입니다. 야곱에게는 문제가 끝나지를 않아요. 야곱이 문제없이 살았던 세월이 딱 몇 년인 줄 아세요? 야곱이 문제없이 살았던 세월이요 죽기 직전 17년입니다. 그럼 그 17년 동안은 누가 모셨냐? 요셉이 모신 그 세월만 딱 평안했어요. 그 앞에까지는 어땠냐? 계속 문제가 왔어요. 계속. 징그럽게도 문제가 왔죠. 그럼 야곱이 인격이 잘못됐냐? 물론 인격도 잘못됐어요. 물론 믿음도 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믿음이 없다, 야곱이 흔들렸다 그 이전에 야곱이 살아가는 이 땅 자체를 야곱이 자꾸 놓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갈등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형제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에서와의 갈등, 자기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외삼촌이죠. 삼촌과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아예 사기,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겨우겨우 이제 재산을 모아서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아예 갈등 정도가 아니라 형이 어떻게 하죠?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끌고 와서요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문제가요 끝나질 않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계속 기도해서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됐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요 드디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평안을 누렸더라 라는 성경 구절이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나와요. 처음으로. 근데 그 평안은
참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금방 또 사건이 터져서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그 뭐 이렇게 뭐 구경한다고 갔다가 자녀에게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 딸 디나에게도 문제가 왔지만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루벤을 통해 가지고요, 나중에 또 무슨 일 벌어진 줄 압니까? 입에 담기도 끔찍한,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그 시녀였던 그 4명의 부인 중에 레아의 몸종,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녀 비라에게 강간을 해버렸어요. 간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에게 아들이 들어가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참 별일이 다 있었죠. 아니, 야곱네 집이라니까요. 지금 누구 얘기냐? 야곱 자신의 얘기고요, 야곱의 딸 얘기고요, 야곱의 아내와 야곱의 아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요. 특히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요, 완전히 열받아 가지고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을요 다 죽이려고, 사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날 판이 되어져 가지고 위기 속에 내몰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아예 야곱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멸문당할 이런 위기가 들이닥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누굽니까? 오래오래 같이 장수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었던 아내 라헬이요, 일찍 죽어버리고.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 무슨 사건이 있죠? 그 형들이요,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짐승에게 물려갔다라고, 야곱의 인생 자체가요 끊임없이 이 정도 되면 참 불신앙하고 하나님 안 믿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어려움 당하면 교회 웬만하면 다 떠나가실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이나 노력, 실수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이런 땅이에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땅, 저주 재앙 속에 이미 잠겨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망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삭에게 또 주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동일한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는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모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너에게 회복시키겠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갈 때 첫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겠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요, 반드시 내 걸로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내가 받을 때에는 모래 위에 서 있는 땅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야곱은 분명히 이 베델에서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도록 만드셨어요? 언제 회복하셨죠? 이거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요,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안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가요,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했기 때문이면 저 불교가 훨씬 잘 살아야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이면 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훨씬 잘 살아야 돼요.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종교의 기도는 뭔지 압니까? 이런 어려움 위기가 올 때마다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귀신에게 의지하고 나무에게 의지해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그게 종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 사내립이 지금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무너뜨리면서 이 사내립이 지금 감히 겁없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 무너뜨렸던 신들과 똑같은 돌멩이, 나무, 그런 우상에 불과한 하나님인 줄 알고 저 사내립이 와서 지금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밤에 보이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요, 딱 하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천사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많이 보내면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천사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나님이 위험이 서잖아요. 똑같이 막 어마어마한 18만 5천 명 처리한다고 하나님이 천사들 18만 5천을 보내면 그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하나 딱 보내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 벌써 살아온 세월들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됐어요. 자녀들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미처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누이가 이렇게 문제가 당하니까요, 당장
할례라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속여가지고는요, 막 당장 막 도륙을 하고 다 죽여버리고 복수를 해버리고, 그게 착각입니다. 세상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 바람에 야곱의 가족이 다 죽을 뻔한 사건이 또 벌어지고요. 루벤은 또 그 어머니와 간통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집안에 일찍 사람이 죽고 자녀가 끊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던 현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요,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강릉 중앙 침례교회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지금 교회가 200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가 저희 교회 설립이 된 게 2000년도로 돼 있어요. 그 전에는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강릉 중앙 침례교회였어요. 1994년 제 기억으로 4월 달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유 목사님 모시고 집회가 있었어요. 저기 문을 열면, 방송실 저 밑에 문을 탁 열면 그 밑에 지하가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도시락 까먹고 올라와서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에게는요, 이곳이 단순히 교회, 성전, 강릉 세계로 교회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 복음을 받았던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첫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비밀, 여러분 그거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모든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걸 누리는 자리, 엘 베델.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와서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이요, 또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키는 거겠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두 번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형이 에서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 땅에 지금 많은 거미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의 가문을 멸문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함께하며 너를 위하여 내가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얘기하는데, 엘 베델, 이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세요. 기적의 하나님, 일어날 기적을 주실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진짜 기도하면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역사하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꽉 붙잡는 시간. 야곱은 이미 받아놨는데 왜 자꾸 실패합니까? 놓쳐서 그래요. 놓쳐서. 회복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할 때 끝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보는 눈을 절대 여러분 올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자꾸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제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주 묵상을 많이 했어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구,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근데 그 지구가 도는데 거의 오차가 없이 매일 똑같이 돌아요. 그렇죠? 오차가 없이 거의 매일 똑같이 돕니다. 그럼 지구가 그만큼 완벽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구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그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변을 돌아요. 그럼 지구가 완벽해야, 완전한 존재여야 이게 1년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얘가 1년에 한 바퀴를 정확하게 안 돌아주면요, 저쪽에서 지나가는 다른 애하고 자칫 만나면 이게 이제 큰 문제 생기거든요. 헨리의 성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뭐 70년 만인가 78년 만인가 한 번씩 지구 주변으로 왔다가 가는 애가 있어요. 얘가 조금만 안 맞으면 걔하고 부딪혔다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구만 얘가 딱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태양계만 딱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온 우주가 다 같이 어떻게 돼요? 지금 딱 맞아야 돼요. 그거 생각을 잠깐 해봤더니 이건 기적이다. 그걸 누가 맞추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맞추고 계신다는 생각이요, 너무 드는 거 있죠. 저 시계를요, 제가 3달에 한 번꼴로 저걸 맞춰요. 저 시계가요, 가만 놔두면, 저 디지털 시계 아닙니까? 21세기에 만들어진 시계인데 3달쯤 지나면요 한 2분 빨라져요. 제가 그럼 한 2분 빨라지면 이제 11시 예배를 딱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2분 빠르게 예배를 시작해버리면 이제 그나마 더 늦게 오시는 분들이 2분을 더 늦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시계를 제가 맞춥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춰요. 여러분, 지구가 완벽할까요? 인간이 완벽할까요? 인간도 완벽하지 않고 지구도 완벽하지 않고 세상 자체는요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불완전해요. 안 그렇습니까? 불완전해 죽겠는데 그 와중에 또 망가져 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도 망가졌고 나도 불완전한데 그나마 나는 또 하나님을 떠나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 그걸 또 다른 말로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런 축복을 없이는 우리는 절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망하는 세상 속에서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멸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멸망당해 있는 세상을 바꾸는 길, 하나님의 나라. 멸망당해 있는 세상 속에서 능히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놀라운 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고도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나는데도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계속 당해요. 하나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시간, 요 시간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에게 욕먹는 이유, 구원의 길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길을 안 가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길을 받아놓고도 승리의 길로 안 가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증인의 길을 받아놓고도
증인의 길로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가는 비밀, 이게 누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현장에서 꼭 누리시는 이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누리는 시간을 보고 3오늘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는 제가 3오늘을 한번 수요예배 시간에 3오늘을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지 다음 주에는 한번 수요예배 시간에 3오늘을 어떻게 누리는지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 베델, 베델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누리는 장소가 이제는 엘 베델입니다. 하나님, 나의 집이 엘 베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직장 현장이 엘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엘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터집니다. 그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엘 베델,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완전한 승리의 길, 이 놀라운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걸 누리는 현장,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야곱이 결국은 기도 속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쳐다보다가 놀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흔들려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오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현장에 이루는 언약을 누리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래 같은 세상 속에서 지식을 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래 위에 서 있는 내 인생 위에 돈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장에 엘 베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이 베델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누리는 엘 베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누리는 엘 베델, 그 축복이 꼭 우리 성도들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지는 인생들을 향하여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비밀을 보일 수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너지고 엎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정말로 불신자가 보기에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로 야곱이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엘 베델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고요. 서영옥 수사님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은 이제 시작이고 사실은 이제 재활이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근육과 몸이 이제 틀어진 채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하고 이제 두 다리가 같은 길이로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몸의 체질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재활하는 기간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이제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알고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 날 우리 조강족은 그 조용기 명태욱 수사님의 아들 조강족은 결혼식이 있어서 토요일 오전 6시 아침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6시 30분까지 가실 분들은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저녁에 주일 저녁은 저녁 7시 30분, 그 다음에 월, 화는 저녁 7시에 그렇게 이제 1차 합숙이 집중훈련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정말 각 구역에 각 기관에 우리 랩런트들에게까지도 다 이 합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같이 광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 같이 이번 1차 합숙에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광고하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